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지어져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폭삭 속았수다, 이 드라마가 아주 그냥 인기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걸 보는 순간 남편들은 다 죽어. 세상에 그런 남편 없어요. 그런 남자들이 어디 있어? 우리 남자들끼리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폭삭 속았수다에 그런 남자들 있습니까? 있어요. 강기동. 오, 인정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야, 최고의 남편이에요. 그러면 너무 수고하셨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일상을 이렇게 엿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그런 인사말을 아끼지 않고 싶습니다. 한번 서로 돌아보시면서 위로해 주십시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그러면서 왜 마음이 싸해지느냐 하면,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분투하고 살았고 내 스스로에게 좋은 것보다는 우리의 자녀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얼굴에 근심이 많은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사셨으면 이제는 좀 아싸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여전히 눈에는 눈물이 그득하고 마음에는 근심이 쌓여 있는가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자가어라는 게 있습니다. 논어에서 나름의 어떤 자기 나름의 진리를 피력을 했는데, 그 논어에서 다 하지 못한 말을 더한다라는 공자가어라고 하는 저술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삼종지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랬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 또 남편, 이제 늙어서는 누구? 아들. 아들이 의지가 됩니까? 아들 없는 제가 묻습니다. 의지가 됩니까? 이런 애물단지가 어디 있어? 내 나름대로 삶을 바지런히 살아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만 보면 우리는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철저하게 희생을 강요받으면서 나 아닌 인생으로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5장에서도 보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무언가를 위해서 시험하여 보라, 시도해 보라, 한번 그렇게 살아내어 보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아버지와 내 남편과 내 아들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겠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음해 보십시오. 남에게는 참 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해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는가? 또 뭔가가 떠올려지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실천한 의지나 마음은 있을까? 언제 이 일을 한번 도전해 보지? 이게 사실은 살아있는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도하여 보라. 성도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련의 일들을 한번 시도해 보고 싶으신 마음이 있습니까? 참으로 소중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아쉬움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게 뭐가 있어야죠. 그렇죠? 뭐가 있어야 뭘 한번 끄집어내기도 하고 펼쳐 보이기도 하고 맛보라고 한번 권해볼 수도 있을 텐데 내게 없어요. 내게 없어요. 맹모삼천지교라고 했습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이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치매를 걱정합니다. 왜 치매를 걱정합니까? 내 자식들을 고생할까 봐서. 내가 치매에 걸리면 1년에 나를 관리하는데 2천만 원이 든답니다. 내가 치매에 걸리면 가족 중에서 23%의 경제력이 상실돼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생활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는 겁니다. 내가 치매 걸려서 괜찮다고, 그러나 내 새끼들이 고생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애정의 대상은 송정제일교회, 아멘? 이럴 줄 알았어.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의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 속에 가진 게 없어요. 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영향력을 끼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그 인생은 알차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 중에도 신앙이 개성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해야 돼요. 내가 예배에 진심이어야 돼요. 내 삶이 기도여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여전히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모양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개성하지 않아요. 보고 들으니까 교회는 골치 아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교회는 골치 아픈 곳입니까? 은혜의 곳입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줘야 돼요. 송정제일교회는 그들의 자랑입니까? 그들의 사모하는 곳일까요? 그렇고 그는 본대로 들은 대로 하거든요. 본대로 들은 대로 해요. 어느 권사님은 어디 세미나 갔다 해놓고 그제도 갔다 가대요. 잘한다. 그냥 그제도 간다 하지. 정말 중요해요. 본대로 들은 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벨과 에녹과 노아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맹모 삼천지교를 따를 수 없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성경 가운데에 제시되어진
이 인물들을 우리가 한번 붙잡고 이걸 모델로 해서 내 속에 신앙의 능력으로 배양을 하면 이를 바라보는 자녀들이 보고 이 소리를 내 삶을 통해서 들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입을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이 남은 내 인생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꾸려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 그러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란 게 뭐냐? 1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또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오늘 주보 오른쪽에 제목은 잘못됐지만 거기에 글을 한번 보시면 삶의 근본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야말로 삶을 가치 있게 하는 든든한 기초입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하는 단초가 됩니다. 우리 조상을 다른 사람들과 구별해 주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아멘. 믿음은 이런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뭐 합니까? 믿으면 되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실제가 되게 하는 힘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아벨과 에녹과 노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어졌어요. 한번 소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도대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매우 기뻐하셨을까?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는 아벨의 믿음일 것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뭐 하는? 나아가는. 이 말은 예배하는 이라는 얘기입니다. 곧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배하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마태복음에도 보면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죠? 초청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의 사람이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이 예수님과 만나는 이 만남은 거룩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거룩한 만남은 언제든지 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싱크대에서도 만나요. 옆집 초인종 소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한 열린 영성이 있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갑을 통해서만 알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큰 사건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락에는 참으로 흐름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뒤뚱거리는 그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그 최고의 절정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오라 하시는 초청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저기도 보면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뭡니까? 예배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힘입어. 자 보세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나왔었을 때 가장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 그죠? 그런데 이 마음의 소원을 어디에 실어 아버지께 보내죠? 예수의 이름에 실어서 보내잖아요. 예수의 이름.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를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이러한 자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여기에서 저는 가슴 뜨겁게 하는 본문의 말씀이 여기에 와닿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간구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으면 예. 뭐 누군가 기도해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대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그 빼빼 마른 몸을 내가 알아요. 그 습관을 내가 알아요. 그의 말투까지도 알아요. 그 기도의 제목을 엊그제 들었어요. 정말 지금까지 사귀면서 그 심사를 헤아려요. 다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누구를 아신다?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 내 속심사를 주님이 아신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헤아림이 어디에서 교차합니까? 역사합니까? 예배. 소리하십시오. 예배.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한번 소리하십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무슨 일이든지 가장 우선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아벨의 믿음의 후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배를 하되 바르게 예배해야 하거든요. 바르게. 4절에 보니까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의 형이 가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둘을 비교하면서 4절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요. 아벨이. 그러면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헬라어 본문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 기쁘게 받으셨다, 기억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용을 보면 그런 제물을 뭐로 드렸습니까? 피로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음을 보고 가인은 시기함으로 돌을 들어 그 아우를 쳐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최소한 아벨은 자기의 피,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믿음의 인생, 믿음의 아벨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은 신약에서 이 현상을 바라보고 그가 드린 그 피는 누구의 피? 예수의 피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은혜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곡물을 드림하고 짐승을 드림하고 단순 경제적 가치를 비교해 보십시다.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요? 훨씬 동물의 피를 드리는 것이, 그렇죠? 손해겠죠. 손해겠죠. 우리도 적당히 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예상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 트럼프가 조금 떨었던데, 그 떨면 시진핑한테 못 이기는데,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관세 전쟁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힘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습니다. 이제 가계에까지 금방 영향이 미쳐올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허리끈을 단단히 졸라 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마음 씀씀이를 위해서 못합니까? 나의 것을 온전히 다 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 즉 그 헌신의 예배를 기억하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기 보십시오. 그리고 죽었으나 자기의 피,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뭐 한다?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세상이 다 안다고요. 누구의 믿음을? 아벨의 믿음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후손의 거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벨의 믿음,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시는 거죠. 다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돼요. 예배에 진심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삶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아줘요. 우리 엄마가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의지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녀들 뼛속 깊숙이 자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일에 승리하게 될진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주를 돕는 자들을 하나도 뭐한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저게 아는 자인데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즐거워하리라. 예배가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높인다는 겁니다. 행복지수를 더 크게 한다는 겁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또 한 사람을 주목해 봅니다. 에녹입니다. 소리하십시오. 에녹. 에녹은 잘 아시겠습니다. 동행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이고
그 다음에 365세를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기 전 65년을 빼고, 그러면 이래 볼게요. 무두셀라를 몇 살에 낳았어요? 65세. 그때부터 그는 뭐 했다?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365에서 300 빼라 하니까 그 어려운 걸 왜 묻습니까? 라는 표정으로 저를 치매를 예방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동행하는 일이 참 쉽지 않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동행하는 일은 정말 재밌고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내하고 성향이 좀 다르고 그런 사람하고 여행을 한다는 것은 참 여간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모스서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이 어찌 되는데, 아니 왜요? 뭐 어쩌자고 그러니까 그냥 혼자 다녀오시죠. 그때 사모한테 들은 퇴짜였습니다. 함께 간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김영배 집사님, 함께 여행하면 잘 데리고 다닙니까? 따로따로 다닌다고?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더욱이 하나님과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룩하신 이와 동행을 한다. 저도 어렵습니다. 식당에 도착했는데 허겁지겁 막 드시는 거야. 그때 또 목사는 또 같이 왔으니까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그분을 보면 너무 민망해. 기도합시다. 뭐 누구 기도하세요. 이런 이 타이밍 싸움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목사가 얼마나 답답해 보일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목사님 그래도 함께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왔는데 그래도 기도도 안 하고 그리 하십니까? 이 항상 이 양날의 칼 위를 춤추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의 걸음이 얼마나 조신해져야 할까요? 응?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요거는 민수기에 나오는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사람들의 인생을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제한된 인생입니다. 사람도 제한되게 만나고요, 행하는 일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사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사명 지어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죄송한 표현입니다, 쪼잔하게 살 수밖에 없느냐? 그들이 대면해야 할 사람이,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과 길 간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말라기서에도 보면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으며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와, 얼마나 어려울까요? 하나님과 동행. 노란불인데 그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노란불에 갈 수 있나 없나? 우리 집사님들 운행하는 건 너무 감사하고 소중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들이 타시면 이 운전이 아니요, 거룩한 순례길이 되는 거야. 조금만 덜컥해도. 그래서 운행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조금만 더 돌아가시. 왜 1분 늦었냐고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순례, 고행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으로 봉사하는데 그걸 가지고 여 나라 저 나라 하면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니 이게 순례의 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와 동행한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겠지요. 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질을 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와 보폭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과 보폭을, 방향을 같이 해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방향을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잖아요. 성도들에게 높아심에 또 그러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여쭙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등이 되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불편해요? 좋아요? 불편해요. 이게 거룩의 순도의 차이고 방향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맞춰내야 돼요. 아마 좀 이따가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부분입니다만은 누가복음 24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과 같이 길을 이렇게 가요. 엠마오 도상의 그 두 제자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주님이 지금 우리와 동행을 하신다 한들 지금 우리는 주님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동행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진짜로 원하시면 아멘. 진짜로? 그러면 예배에 신실하십시오. 동행하는 가장 큰 기쁨은 뭐냐면 함께 조잘 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 속내를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자를 그리는 거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거죠. 대화가 있는 이 예배야말로 진정한 동행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누가 전화가 왔었습니다. 목사님 여차에서 오늘 예배를 못 드린다고. 얼마나 착해요. 어떤 분은 뭐 교회 안 오는데 목사는 교회는 알지도 못하고 무슨 놈의 교회가 권사가 됐으면 교회를 비우면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뭐 전화를 하고 허락을 받고 가야지. 그걸 안 물어봤다고. 어떤 사람은 세미나 간다 해가 엉뚱한 데 가고. 응? 저한테 한번 찍히면 끝나는 거 알죠?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데요. 한 분 한 분이 그 예배에 쉬 빠져버리면 그럼 온전히 중심에 딱 들어와 버려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진심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여기에 있으니 나는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로 조금씩 나아갑니다. 오늘 이순애 원사님 뭐랬는지 알아요? 내가 어지간해 갖고는 예배 안 빠지는데 지난주 빠졌거든. 우리 고 집사님이나 이 집사님은 예배에 진심인 분이세요. 하루 동안 한 주간 동안 그 삶의 여정이 어디에 와 있는지 아십니까?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잡아가 된다고요. 영생이 여기에 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세 번째는 노아의 믿음입니다. 증거하는 믿음이라고 했는데 산 위에서 방주를 짓는 일입니다. 그가 증거한 것은 뭐냐면 왜 산 위에서 방주를 배를 짓느냐고요. 이걸 통해서 뭘 증거 보여주느냐 하면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사람들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네. 사람들아 정신 차리시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산 위에서 배를 짓는 게. 또 하나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상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 땅의 수고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위에서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막과 같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웃이 소망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죠. 사막에서도 물소리를 듣게 하라. 듣게 하라. 예배로 방주 짓는 겁니다. 산 위에서 방주를 예비하라고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하는 것은 방주를 짓는 역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다한 정인들의 증거라고 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사를 헤아리고 계시고 때를 보아 계시는 줄로 압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내가 간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비해 두셨다가 조만간 그것이 실제 복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뭡니까? 이러한 마음의 기쁨,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 엄청난 영적 부여를 누리는 결정적인 통로, 방법이 뭐냐고요? 결국 뭡니까? 결국은 예배입니다. 소리합니다. 결국은 예배입니다. 결국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설정해 봅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이심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또 이 제단의 예배가 끊임없이 흐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상 주시는 이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송정제일교회의 이 예배가 끊이지 않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경영할 때에도
주께서 늘 같이 하여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주목해 주시기